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제 296쪽입니다. 296쪽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주옵시고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사 깨닫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저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양쪽에 이 서로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 성을 진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오늘 본문에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공격을 막으려고 어마어마한 진을 쌓아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그런 사단의 진영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그 전쟁의 전략이고,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 모르게 하고 하나님 못 보게 하고, 그래서 그 견고하게 진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은요, 예수라면 머리를 흔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단단하게 쌓는 거예요. 사단이 그 자기들의 경험, 지식, 세상적인 지위,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아주 그리스도라면 머리를 흔들고 그냥 단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에 그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조금 선생님한테요, 뭐 과학적인 지식, 뭐 세상적인 역사 얘기 들으면요,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서 어떤 애는 예수 잘 믿다가 학교 가서 중고등학교 끝나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진화론이 맞지? 이랍니다. 그래서 진화론 배웠거든.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세상에 돈 벌고 세상 살면서 인본주의에 빠지더니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아예 안 믿으려고. 그렇게 사단이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절대로 못 보고 못 믿게 하려고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견고한 진,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런 견고한 진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에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이론들, 과학들, 문명들, 권력들 능히 뭐에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강력한 단을 쌓냐면요, 인간의 인본주의 지식, 인간적인 것, 예? 이거 가지고 그냥 단단하게 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
신문 몇 글자 읽고 그게 지식이 되면 안 바뀌어요. 참 무섭죠. 이게 다예요. 혼란. 대학교 교수가 여러분 지식이 많을 것 같습니까?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병원 의사들도 그렇더라고요.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옆에 과가 달라지니까 전혀 맹탕해. 그 지식 가지고 세상 사람은 이게 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지식, 인간의 위대한 사람들의 말, 그들의 업적, 이게 엄청 크게 보여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믿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 어처구니 없으니까 뭐 아예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뭐 위인들이 한 말, 소크레스가 한 말, 뭐 세종대왕이 어떻고 이순신이 위대하고 그거는 믿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너 예수 믿니? 이순신 믿니? 너 천국 가려면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으니 이순신 믿을 것 같으니. 애들은요,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이순신이 더 위대합니다. 그렇게 사단이 다 입력을 시켜놓는 거예요. 세종대왕 위대하죠. 근데 세종대왕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사단은요, 아주 이마가 단단하게 만들어서 애들한테요, 복음 말하면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교회 안에 그렇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 목사님들 중에 왜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도 해도요, 우리 같은 사람 말해도 이게 잘 믿겨지지도 않고, 뭐 맥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면요, 이게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쳐다만 봐도 밑에 있는 사람 벌벌벌 떠. 목사님 무슨 한마디만 뭐 여러분 그래도 그냥 벌벌벌 떠. 그 정도로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참 중요해. 사람들 감동시키고 인도하고 다 중요한데, 카리스마 있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한테 뭐 해와? 뭐 해야 돼? 이러면 안 돼. 벌벌 떠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카리스마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보시면 10장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요, 키가 작고요, 매부리 코에 대머리에다가 다리는 안짱다리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9절에 보니까 이는 편지로 너희 놀라게 하려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바울의 편지가 바울이 이 글로 써 보낼 때는 무게가 있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날 때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쉬워. 말주변도 없어, 말주변. 그러니까 바울은요,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은요, 광명의 천사나 나타나, 광명.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막 은혜 받고 눈물 터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상한 데가, 부흥사 같은 데 가서요, 막 그런 사람들 하면 그냥 얼마나 신뢰가 가는, 욕을 해도 신뢰가 가요. 그건 무섭습니다. 그 카리스마라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묻지. 그래서 이 11장 보시면, 11장 보세요. 1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러나 11장 5절에 보면 자기는 다른 사도보다 능력으로나 여러모로 다른 사도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율법을 모르냐, 경건하지 않냐, 뭐 지식이 없냐, 오히려 다른 사도보다 더 대단하거든요. 1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요,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외모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세상 사람 중에 부흥 강사 한다는 분들이 그 찾지 잘못하면 자기가 영광 답안, 그리스도 대신. 그러면서 7절에, 1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내가 낮췄다. 내가 존댓말하고 너희를 높여주고 이랬더니 그냥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9절에 난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비용도 내 비용 대가면서, 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요, 뭐 하다못해 밥도 자기 돈으로 안 사 먹습니다. 밥 준비해. 와서 밥값 내. 그러면요, 성도들은요, 껌뻑 죽습니다. 아유, 우리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밥값 내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기꺼이 냅니다. 저 같은 사람 밥값 내 소리면 내가 내는 게 편하지. 예?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얻어먹는 것보다 내가 내는 게 나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절에 거짓 사도요. 거짓 사도.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 사단의 일꾼들이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4절에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보면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릴 것처럼 막 신비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래요?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 보면 이상한 부흥 강사들 많았어요. 그런 사람 막 욕하고 뭐하고 막 얼마나 칼이 있어요. 꼭 아버지 같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 같다고 그러고 막 뭐라고 한마디 하면 눈물 뚝뚝뚝 흘립니다. 예? 가서 뭐 헌금 기도한다고 돈 가져와 1,000만 원 가져와 그럼 막 꼬세려도 갔다 옵니다. 그 갔다 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가 이렇게 인정받은 것처럼 돼가지고 다 가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대? 아니. 근데 사단은 뭘 씁니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들, 이런 거짓 이 사도들, 이 거짓 사단의 일꾼들이 뭐 하면요, 교회 금방 부흥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세상.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볼 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같이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흠모할 모양이 없는 거예요. 말도 시원찮고. 그런데 세상 사람 그래요? 안 그렇죠. 우리 목사님, 우리 대단하다고. 이순신 장군 대단하고, 세종대왕 대단하고, 뭐. 예수님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이게 사단 장난입니다. 사단의 역사. 두 번째로 사단은요, 뭘로다가 강하게 진영을 쌓아요? 인본주의.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 문명의 과학의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노아 홍수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가 주는 교훈은 여러분 사람 생각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교훈인 줄 알아요? 여러분 방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방주가 아니라 노아가 평상시에 붙잡았던 피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사단과 죄와 저주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서 어느가 타락한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 홍수다. 그러니 인간은 뭘 붙잡아야 된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냐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우리가 다시는 홍수 때문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홍수를 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과학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게 엄청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과학을 믿습니까? 과학을 믿습니다. 의학을 믿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세 번째로 사단에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이 율법에 잡혀요. 왜 어릴 때부터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건 늘 귀에 익었으니까. 교회 나오면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말. 율법 우리가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온 오물에 뒤집어 씌워 있는데 깨끗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냄새나고 더럽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타락했을 때 손만 빠지고 발만 빠진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율법을 지켜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을 지키면 교회 잘 나오면 예배 참석 잘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알면 뭐가 응답받는 것처럼 생각. 그렇게 사단이 교회를 율법으로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뭐 먹을 거든지 뭐 돈 쓰는 일 하면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텔레비도 안 켜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은요 제가 주일날 집에 가다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고 음료수 사가지고 집에 가서 테레비 켜놓고 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얼마나 엄했는지 주일날 돈 쓰고 이러고 하다못해 장기라도 들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다니까 사단이. 뭘 그렇게 지키며 복 받을 것처럼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죽입니까? 율법 안 지켰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랬지 안식일을 범하는 하나님이냐? 이래가지고 안식일 범했다고. 그래서 예수님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으로 치면은 정죄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에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든지 뭐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그 목사님 말 잘 듣고 성경 있는 거 다 지키면 천국 갈 것처럼. 그런데 이게 종교가 돼버려요. 율법이 돼버려요. 복음은 그리스도는 희미하게 만들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교회 오면 무조건 깨끗이 살아야 되고 순나 다 끊어야 돼. 뭐 율법 지켜야 되고 그런 경건이 없으면 그런 열심이 없으면 절대 기도응답 못 받고 천국 못 갈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는 힘이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들었습니다.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걸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있는 것처럼 십자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강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못 보신 것 같고 자꾸 뭘 지키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사단이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사단이 그냥 교회를 종교로 이렇게 세상을 바벨탑으로 온갖 세상 지식과 이론으로 든든하게 한 걸 일지라도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누가 깨뜨린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뜨려. 이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론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이론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론을 따져볼까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따져볼까요? 진리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온 모든 세상의 지식들, 철학들, 뭐 이론, 공자 말씀 뭐 다 있다고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존재 기원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답을 못 줍니다. 겨우 답을 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연구하고 저 밖에 떠도는 별에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인간의 기원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서 못 찾았는데 우주 밖에서 이 인류의 기원을 찾아요. 못 찾아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이 목적이 이게 없는 거예요. 인간 어디서 왔고 뭘 하다 어디로 가는지 답을 못 주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기원을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정확히 알파라는 시점이 있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오메가라는 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자로서 당신의 완전한 계획 속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중에 인간을 만드시되 당신의 형상을 따른 자녀로 만들었다. 성경 명확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 명확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명확합니다. 삶의 분명한 의미와 가치가 분명합니다. 인간은 왜 존중합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거예요. 배웠다고 존엄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존엄하고 돈이 많고 성공했다고 존엄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길거리에는 거지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거지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씨가 왕족이요. 그래서 강화도령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땐 지금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이고 나이 늙고 힘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존엄한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서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있어도 그걸 갖고 사람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세상 지식이나 이론과 철학과 사상은 다 뭐예요? 죽은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 그거 갖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지식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이 시작됐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역사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에 살아계신 사실을 분명히 알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이 로마 법에는요 죄 없이 사람 못 죽입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는요 모든 기록이 철저히 법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고고학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때 총독들의 그 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평가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고 육신 입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로마의 법에 위배돼서 죄 없이 못 박혔다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가 부활했고 그 살아계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그 이름 부를 때 기도에 응답받고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이고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 한마디의 말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메시아의 이름이 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이 창조와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이 뭐예요? 참지식. 이게 참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맞춰도 나중에 물어보면 다 잊어버렸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는 그 이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거든요. 이게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들은 율법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진리는 뭡니까? 이 율법을 깨뜨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 중에요. 율법이 강한 집에서 크는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공부 몇 시간 해라. 예? 집에 들어올 때는 신발은 이렇게 벗어라. 가방은 여기다 둬라. 밥 먹을 때 모습은 이렇게 해라. 한 톨도 남기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완전하게 키우려고 그러죠. 정신병자 만듭니다. 왜요? 인간 타락한 이유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는 인간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이 율법 때문에요. 심지어 자기 부모를 죽인 애들도 있어요. 왜? 자기는 죽어도 공부 점수가 안 나오는데 네 형은 잘하는데 왜 너만 공부를 못하냐. 형이고 아빠고 엄마고 다 서울대 나왔는데 너만 어째 그런 삼류대학을 다니냐 이거예요. 매일 하니까 이 과천에 옛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부모를 찔러 죽이고 불을 태웠어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로 만족합니까? 걔가 불구자든 뭐 애가 바보든 여러분 걔가 실패자든 그게 여러분 내 아들이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내 귀한 아들로서 만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율법을 준 거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나중에 출애굽 때 주었고 처음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를 붙잡게 하셨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는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십계명이 없었어요. 나중에 인간이 타락하니까 죄가 더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려고 이게 죄다. 그래서 십계명 보여준 거예요. 너희 십자가 붙잡아야 돼. 그래서 십계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반 종교 보면요 거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천만의 율법입니다. 카톨릭 가면요 지킬 거 많습니다. 7가지 성례에 참석해야 되고 죄를 여러분 해결 못하면 나와가지고 고해성사하면 고해성사에 죄값 치러야 돼. 그러면 신부가 듣고선 이거는 주기도문 몇 번 외워야 되겠다. 이거는 교회가 청소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교회 헌금을 얼마야 되겠다. 막 선고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다 해결 안 돼가지고 그 깨닫지 못한 죄를 해결하는 데가 연옥이에요. 연옥에 가서 여러분 그 지옥 비슷한 데 가서 고통받으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복음이니까 율법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모슬렘 율법입니다. 이슬람교요 죄 짓고 도적질하면 손가락 잘라버립니다. 손목을 자릅니다. 나중에 돌 던져 죽입니다. 복음입니까? 율법입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 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잘못하면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엄합니다. 율법입니다. 여호와 증인요? 율법입니다. 거기는 헌혈도 하면 안 돼요.
안식교요? 율법입니다. 안식교도들 그 제7일 예수재림 안식교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온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왜 안 왔나 보니까 율법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교회는요 부부싸움 해도 지옥 갑니다. 그 부부싸움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떤 장로님이 울고 있더래요. 왜 우네? 그 부부싸움 했대 대판. 자기 이제 천국 못 가게 생겼다고 울고 있더래요.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칠 때요, 안진뱅이는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야, 안진뱅이야, 네가 부정해서 저주받아 안진뱅이 됐는데 네가 천국 가려면 똑바로 일어나 걸어야 돼. 걷습니까? 못 걷습니다. 그럼 그 안진뱅이는 율법으로 따지면요, 천국 절대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신지 아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안진뱅이를 너 죄 졌니 안 졌니 누구 죄니 물어보지도 않고요 일으켜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걸어 이게 율법이라면 하나님은 똑바로 못 걷는 안진뱅이를 품에 안고 당신이 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이기는 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요 율법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 깨뜨려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데 이 종교의 권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고 헤롯 왕도 그렇고 이 성전을요 엄청 크게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 큰 성전의 제사장들이요 그 권위를 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대골 같은 집 애는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저 판잣집에서 나온 시커멓게 뭐 먼지 뒤집어 쓰고 나온 애 우습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바티칸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르네상스 때문에 그 이탈리아 상인들이 집을 뭐 어마어마하게 지니까 이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면제부 팔고서 만든 게 바티칸 교황의 그 교황청에 엄청 그 지금 뒤에 가보면 엄청 큽니다. 이 교황이요 3중관을 썼어요. 일반 왕보다 관이 3개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권위 부리고 교만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이게 70년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종교는요 멸망이에요. 로마 교황이 하나님 대리권자처럼 했다가요 1000년 동안 어둠에 갇혔었습니다. 전혀 발전하기 로마 시대보다 덜 쇠퇴해버립니다. 모든 경제, 모든 사회 문화 그게 교황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교회가요 엄청 교회가 크고 성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목사님이 카리스마 있고 전혀 불우한 게 아니에요. 타락합니다. 제사장이 타락하고 교황이 타락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뭐 흑사병이 돌고 온 유럽에 재앙이 쏟아지고 십자군 전쟁 때 가는 애들만 다 죽었어요. 나중에 요만한 소년 다 죽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종교적인 엄청난 규모에 놀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께서 부활해 살아계시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게 큰 건물이고 엄청난 종교적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해 살아계시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할 때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걸 누리는 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엄청 크게 접어야 부활하신 예수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꺾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못된 사단의 진, 종교에 빠지게 하려고 엄청난 큰 건물 자랑하고 율법으로 그리스도 가리려고 율법주의로 강조하고 인간적인 지식 갖고 여러분 지식적인 교인 만들고 이 사단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참된 진리고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럴 때 이게 깨지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종교, 율법, 이 잘못된 이론들 이게 다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살아계십니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진리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이러한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단의 진영과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깨뜨려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이런 세상적인 또 종교적인 율법적인 엄청난 사단이 이 복음을 막으려고 쌓아놓은 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뭐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십자가 군사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0장 오늘 본문 10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본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대장 대신 예수께서 이 명령한 대로 나가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대장 예수가 앞서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옛날에 페르시아와 그 그리스도와 전쟁에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가기만 하면 이겼대. 나가기만. 예? 얼마나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지 나가기만 하면 이겼대.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 쫓아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나갈 때 같이 나가야지 지가 먼저 나갔다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대장인 것처럼.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분 보면요. 앞에서 막 설치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게 다 실패요. 교만은 다 실패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가 누구 거래요?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을 줬는데 이 총을 사단을 향해 쏴야 되는데 자기 옆에 사람한테 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서로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고 그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사단 꺾으라고 준 무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이 본문 10장에 보면 1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고 이게 교만하죠. 자기가 자기로서 헤아리고 자기가 비교하고 또 13절에 그러니까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고 또 15절에 보니까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 그러니까 그냥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예? 자기가 앞서가야 되고 자기가 대단해고 자기가 다 대접받아야 되고 이러려니까 남을 깎아내려야 되고 이게 아니라 뭐래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사단을 꺾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사람 살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보면 희생해요 정말. 예?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잘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서 복음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뭐예요?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 사람 살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영광을 누구께만 돌려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돌려야. 그래서 오늘 10장 맨 끝에 17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래? 그리스도 주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안 뺏기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 영광을 대신 받으려면 기억하셔야 될 성경이 뭐냐면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헤롯이 마치 하나님같이 대단하니까 저 사람 말하는 게 하나님 같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좋아했다고요. 헤롯이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어요? 벌레 먹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광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병사를 쓴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사도 바울처럼 겸손히. 네? 사단에 속지 않으려면 겸손히. 누가 칭찬해도 이건 주님께 드리는 것. 네, 여러분 큰 업적이 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단의 진을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 나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조금만 여러분 발걸음 나가면요, 온 직장이든 어떤 사람 만남이 현장에 다 율법에 잡혀 있습니다. 종교에 잡혀 있습니다. 이걸 깨뜨려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종교가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식이 진리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말할 때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가 역사하셔야죠. 이걸 가지고 세상에 모든 사단의 진영들을 딱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죠. 얼마 안 되는 무리들, 얼마 안 되는 요셉, 노예로 팔려간 요셉 한 사람이 살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노인 모세가 이스라엘 살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초대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로마를 살린 거죠. 아무것도 아닌 청교도 몇몇 사람들이 영국을 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1620년에 퓨리탄이 돼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살리고 지금도 세계를 살립니다. 예? 지금 그 식량난 때문에 쩔쩔매는데 아프리카 혼이라고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어렵대요, 식량이. 근데 왜 어렵냐? 제일 싼 곡물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을 미국이 사다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전쟁 끝나고 미국도 크게 왔습니다. 다 굶어 죽을 뻔한 나라를 미국이 다 먹여 살렸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 미국 덕에 삽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미국은 점점 경제 어려워서 못 도와주지만 한국은 잘 살아서 이 바톤을 우리 한국교회가 받아가지고 나중에 한국과 북한과 연병과 몽골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하나가 딱 연방이 돼가지고 세계 가난한 나라를 다 도와주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있거든요. 다 도와주는. 그렇게 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율법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사도 바울, 별 볼품 없고 외모가 아무것도 아닌 말주변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로마가 변화됐고 세계가 변화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이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에 이 사단의 견고한 진영을 깨뜨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그리스도의 병사로 세우셔 싸우니 참으로 지금도 이 세상에 이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가리는 이런 그 흑암의 악한 진영, 이 견고한과 같은 사단의 진영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얼마든지 이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세울 줄 믿사오니 종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불신자들,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세우셨사오니 지금도 잘못된 가상, 잘못된 우상, 잘못된 종교, 잘못된 율법에 빠져서 나라와 지역과 문화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지구상에 바른 복음이 들어갈 때 이 한국처럼 새롭게 일어나고 또 바른 복음이 들어갈 때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과 나라를 살릴 줄 믿사오니 한국의 몇몇 안 되는 바른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나라 살리게 해주옵시고 세계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